오늘 설교 말씀은요 119 기도대 출동이라는 제목이에요.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전도사님이 다양한 상황이 그려진 그림들을 순서대로 보여줄 거예요. 그림 속 상황을 보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먼저 첫 번째 상황입니다. 건물이 불이 크게 나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위험에 처해 있어요. 두 번째 상황은 어떤가요?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황은 어린이가 배를 움켜잡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배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세 가지 모두 다급한 위기의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맞아요. 바로 119 구조대예요. 119 구조대는 시민들을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주고 안전하게 보호해줘요. 사람들이 119 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하면 119 구조대는 어디서든 달려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봐줘요. 그리고 구조한 사람이 안전해질 때까지 곁에서 함께 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고보 사도는 119 구조대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 아픈 사람들을 위한 119 기도대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야고보 사도가 활동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신의 재물을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요. 교회 안에도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점점 더 심해져 갔어요. 이러한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야고보 사도는 편지를 썼어요.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내용을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면 바로 요청해요, 돌봐줘요, 기도해요 예요. 키워드를 하나씩 외치며 무슨 의미인지 살펴봐요. 첫 번째 키워드를 함께 외쳐볼까요? 요청해요.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 병에 걸려 아픈 사람이 있다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는 왜 아픈 사람을 위해 의사를 부르라고 하지 않고 먼저 장로들을 부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였어요. 교회 안에서 장로는 사람들을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며 아픈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픈 성도가 의사보다 장로를 먼저 만남으로써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장로 한 사람이 아닌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한 명의 장로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셨을 경우 하나님께 모두 드려야 할 영광이 기도를 해준 한 명의 장로에게 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두 번째 키워드를 외쳐볼까요? 돌봐줘요. 아픈 사람이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장로들은 그를 찾아가 기름을 발라줬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상처를 치료하는 약으로 기름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야고보 사도는 기름을 그냥 바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바르라고 했어요.
아픈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담은 행동이에요. 또 기름을 바른 후에는 장로들에게 아픈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아픈 사람의 병이 낫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한 것이지요. 야고보 사도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교회 안의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라고 말했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를 외쳐볼까요? 기도해요. 야고보 사도는 아픈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라고 말했어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픈 사람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해요.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장로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아픈 사람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또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아갈 힘을 주신다고 말했지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의 힘은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픈 사람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도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픈 사람을 위해 믿음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몸의 병도 낫게 해주시고 정신적으로도 더욱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그의 죄도 용서해 주신다니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멋진 믿음의 기도를 장로들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교회의 아픈 사람들을 돌보며 함께 기도해야 할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교회의 모든 성도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해요. 특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도록 함께 기도하라고 말해요. 장로들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의 치료를 위해 온 교회의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라고 말이지요. 특히 야고보 사도는 의인의 기도가 힘이 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의인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고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병들어 아픈 사람을 돌보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또한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지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멋진 119 기도대가 되어요. 119 기도대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전해준 3가지 키워드 요청해요, 돌봐줘요, 기도해요를 꼭 기억해요. 또 혹시 내 몸이 아프다면 주저하지 말고 교회의 119 기도대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반대로 건강하다면 함께 119 기도대가 되어 교회의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요. 아픈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달려가 돌봐주고 함께 해주는 119 구조대처럼 말이에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119 기도대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요 장로님 대신에 안수 집사님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지, 김현래 안수 집사님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플 때 오늘 들은 설교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누구한테 기도 요청을 하면 돼요? 김현희 안수지사님이랑 교회 목사님들, 저나 우리 윤경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면 돼요. 목사님 제가 아파요. 제가 어디 수술을 받아야 돼요. 수술 잘 받게 해주세요. 수술 이후에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주세요라는 부탁을 김현희 안수지사님이랑 목사님들한테 하면 돼요. 또는 권사님들한테 부탁해도 돼요. 또는 내가 건강하다. 그러면 내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 예전에 목사님의 딸 다온이가 눈 수술을 해야 할 때 여러분들이 뭐 선율이나 월요일이나 우리 뭐 서진이나 앞에서 기도할 때 다온이를 고쳐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준 적이 있었죠? 그것도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을 미워하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 내가 막 서진이가 너무 미워. 그러면 서진이를 위해서 하나님 서진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서진이 안 아프게 해주세요. 서진이 씩씩하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안 하겠죠. 너무 미우면. 하지만 내가 미워하는 감정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서진이를 위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해. 그러면 어느 순간 미워하는 감정도 사라지고 서진이를 더 생각하고 서진이를 만나면 서진아 안녕하고 반갑게 인사하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을 끝까지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일은 없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옆 사람을 위해서 생각할 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의와 정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기쁨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픈 친구들을 위해, 설사 아프지 않다 하더라도 옆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